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양정 드림교회 친구들과 나누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의 설교를 조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이다 보니 제가 최대한 이제 웃으면서 밝은 이렇게 톤으로 하려고 하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다 보니 최대한 밝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4년인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서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하셨기에 부산 이 지역으로 오셨고, 아버지와 저는 고향 땅인 포항에 있었습니다.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에서 이게 나고 자랐기에 저는 포항에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셨기에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참 미안하셨는지 주말이면 항상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때쯤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새벽같이 출근을 하셨기에 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 혼자 이제 차가운 바람을 쐬면서 일어나고는 하였는데, 그 찬 바람을 쐬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인지 저는 나날이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이죠. 아침에 그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스쿨버스로 향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친구 중 한 친구는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깨워주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얼마나 그 친구들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갈 때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울지 않겠노라. 내가 약한 모습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수련회 장소로 향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울지 않겠노라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알 수 없는 그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는 그때에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에게 이때에 이 일을 말씀드리니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분명 뒤에서 누가 히터를 세게 틀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웃고 넘기곤 하였습니다. 그때 그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고 다시 저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와 같이 이제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제가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인지, 그때는 그러한 나쁜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일상들을 저는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하였고, 일어날 때면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은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뀐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소 생활과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잠깐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저에게는 그 시간대가 그냥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들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도 정말 많이 보았던 인물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행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보여주고는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원래는 안드레 이렇게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자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부활을 하셨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중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우리가 원문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필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원문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고대 근동에는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친구로서의 사랑은 가능하겠는데 모든 것들로의 사랑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또 한결같았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은 가능하나 아가페적으로는 사랑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도 저의 이야기와 같이 날마다 실패한 자의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잠에 들기 전이면 항상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죄인이 죄를 짓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오늘 또 허탕한 삶을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누워서 잠자리를 보냅니다. 주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잠자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따뜻함이 있어서 어찌 보면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깰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목회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고 그때 그 경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저의 실패한 삶을 계속 살아가던 중 한 목회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엽아, 내가 성령을 체험한 거야. 네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나 성령 받은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어찌 내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날마다 들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이제 성경을 찬찬히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날마다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에는 원래 1장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3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제9시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서의 제9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서는 3시입니다. 헬라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본은 원본 그대로 번역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였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들은 다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은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날마다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옆에서 두고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오랜 세월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일까? 내가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는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깨고 일어나는 학생이 없습니까? 오늘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만이 하나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부끄러운 일이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자에게 가서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이후에는 나오지만 눈 한 번 마주쳐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의 삶일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날마다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함께 사역했던 이제 전도사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신학도 정말 내려놓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수관 위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는 김해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서수관 위임 목사님께서 다른 교육자분 한 분이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붙들어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차가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차갑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있다. 그렇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성령님의 따뜻함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차갑게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님의 그 따뜻함을 우리 주변의 안진뱅이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